읽은 본문이 에레미야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성경이 5장이에요. 5장 어떻게 설교하려고 저러나. 그러나 기대하시라. 오히려 다른 때보다 짧게 끝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만 하시지만 아멘한 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새로 나온 설교 기법인데요. 설교로 하는 게 아니라 once upon a time,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안 지루하고. 주님의 설교도 보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죠. 또 선지서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뭐 성경 한 장이면 충분한 걸 5장을 기록했을까? 그건 네 맘이고 저는 여기에서 깊은 교훈과 섭리가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재미있게 들으시고 교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대 배경은 BC 586년 이제 유다가 최후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파기가 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 앞에서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누구만 남았겠어요? 1차, 2차, 3차, 4차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별로 이제 평균적으로 좀 이하의 마이너리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 미스바, 라마, 암논 가는 길, 애굽의 다바네스가 배경이 연극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번 은혜를 받고 좀 감동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가 주인공인데 에레미야의 서기관과 에레미야의 부목사와 비서가 바로 네리야의 아들인 이집트 믿음의 명품 집안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당시에 62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으니까 42년 선지자 일을 했어요. 이 맞춘 건 아닌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20살에 목회 시작해서 지금 62세거든요. 42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학자마다 차이가 나는데 40년 사역했다, 50년 사역했다, 60년 사역했다 계산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또 하나 주인공은 그다랴, 유다 총독 그다랴인데 보통 총독을 세우려면 정복한 바벨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바벨론 사람을 세우면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우리나라 총독이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가 맞나요? 아니, 1등 반문이 아니라 2등 반문이 맞죠? 예.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 세운 것은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할아버지가 요시야 왕 시대에 마지막 유대의 선한 왕 시대의 서기관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이감도 아주 영성과 인격이 좋은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영적인 명문 집안의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비둘기의 순결함과 넉넉한 인격과 성품이 있었는데 뱀의 지혜라든지 탁월한 리더십에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암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왕의 장관, 악역을 맡은 사람인데 다윗 왕가의 종친, 그러니까 다윗의 친아들 중에 엘리사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후손 중에 후손이니까 다윗 왕가고 왕족이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느다냐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바벨론파입니다. 아주 바벨론에 대한 분노가 많죠. 바벨론의 연속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시드기야가 그죠? 아들들 다 죽고 눈뽑혀 가기도 하고 여호야긴 그죠?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분노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우니까 친바벨론파를 세운 것도 분노하지만 이건 왕족도 아니고 그죠? 그냥 신앙의 명문 집안인데 총독을 세우려면 자기를 설득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해서 자기를 총독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엉뚱한 사람이 총독 세웠다는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지휘관이고 장군인 요하난, 가레의 아들인데 사리분별과 정치력은 탁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미리 준비성이 부족해서 여기다 이름을 쭉 적어서 이게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럼 나를 안 쳐다보고 얘를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 네, 에피소드 1, 1이나 하나나, 그러나 에피소드를 썼기 때문에 에피소드 1, 예레미야 4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야전사령관, 바벨론의 야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남은 포로들을 싹 정리해서 데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포로 중에 섞여서 가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을 향해 가다가 예레미야가 있다 하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알아보는 상황이 되니까 라마라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극진히 접대하고 극진히 섬기면서 풀어줍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공로자잖아요. 자기들을 편을 들었고, 그죠? 자기를 항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정반대니까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참 2절 3절을 함께 부득불 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40장 2절 3절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제 날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예언한 대로 됐는데 참 유다 백성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알아보는 선지자를 왜 몰라봤을까요? 그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텐데, 그렇게 예언하고 권면하고 충고해도 안 듣더니 드디어 오늘날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령관이, 바벨론 야전 사령관이, 그죠? 오히려 장로들보다, 지도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리와, 그죠?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목회를 해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는 안 되기는 밖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분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 많아요. 백부장 같은 경우도,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사형 판결을 받았던 그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이 되면, 의무적인 신앙 생활이 되면 아무런 영혼이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우상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24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혜인이랑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혜인이 눈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눈에 혜인이 있네? 이거 조금 좀 니길거리지만 원래 참 사랑은 니길거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뭐가 섞이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에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원하면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지요. 가면 출세하고 영웅 대접받고 편안할 수 있고 안전하고, 아니면 유대에 그대로 남아 계셔도 됩니다. 좀 위험하지요. 반바벨론 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길, 주님이 원하는 쪽을 택해서 예루살렘과 당시 총독이 머물던 미스바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 가능하면 더 큰 교회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작은 교회를 가면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세웠지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그다리아의 그 할아버지 사반이나 아버지 아히감은 서기관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 덕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다리아가 이렇게 총독이 됐다는 것이 이제 의로가 돼요. 이제 안심이 돼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졌던 바벨론으로 도망갈 포로로 잡혀가기는 싫고 이 자리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던 빈민들, 뭐 남자 유아들, 정치인들, 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스마엘도 오고 요하난도 오고 다 섞여서 오고 여기는 예레미야도 섞여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그 7절에서 12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 예레미야 40장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13절에서 16절을 보면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믿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요하난이라든지 몇몇 군 지휘관 장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숨어 있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다리아 총독에게로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때 모이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마엘, 왕의 종친 이스마엘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저 사람은 철저한 반바벨론파의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암몬의 왕하고 손을 잡아서 연합군까지 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다. 그랬더니 16절, 17절, 15절, 16절에 보면 안 믿어요. 그다리아 총독이. 왜 안 믿냐면 이미 우리가 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몇 안 남았는데 우리끼리 의심하고 경계하면 되겠냐. 사랑으로 은혜를 품자.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랴 아들 요하난이 내게 허락만 해라. 이스마엘을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암살할 테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그것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다리아가 요한한테 또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공동체 깨지 말고 자중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오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도 가라지가 있고요. 포도원에도 작은 여우가 있고요. 또 신뢰해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격리할 사람, 추방할 사람이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원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가만히 보면 신뢰해야 될 사람을 의심하다가 정치가 망가지기도 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을 너무 믿다가 그저 암살당하거나 나라가 결단나기도 하고 참 지도자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또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대정치가 정도전이 그랬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아는 거다. 마지막까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1 예레미야 40장이에요. 이제 에피소드 2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중요한데 예레미야 41장하고 42장이 에피소드 2입니다. 41장 1절 3절에 보면 이건 읽읍시다. 불갑을 읽자고요. 1절부터 3절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존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의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도 미스바에서 그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더라. 얼마가 지난 후에 이제 그 의심이 풀리고 침묵을 맺은 후에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장군이니까
왕의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이스마엘도 함께 했겠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무장을 안 합니다. 또 의심할 만한 사람은 초대를 안 해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전혀 총독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의심을 안 합니다.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10사람들이 칼을 품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분위기가 참 좋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총독을 죽이고 또 유다의 그 장로님들이나 유다의 12지파의 그 어른들이나 또 총독이니까 갈대아에서 바벨에서 군사를 파견했겠지요. 장교들이나 고문관인 장교들을 싹 일시에 죽여버리는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4절부터 여기 그 10절까지 보면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이 됐는데도 전혀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비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내가 볼 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 소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세겜이라든지 북왕국인데 또 뭐 실로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회폐됐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80명의 사람들이 수염도 깎고 저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스마엘이 딱 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성전 무너진 게 가슴이 아프다고 우리의 민족의 죄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에 맞춰 정확하게 잘 우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악어의 눈물일 때가 많아. 악어는 음식 먹을 때 울어. 우는 게 아니라 자연히 샘물이 자극에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 여자 운다고 해서 그러좀 큰일 나요. 여자 눈물에 신세 조진 사람이요 많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 많아요. 조졌단 말을 취소하고 신세가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80명을 안심시키고서는 미스바 총독한테 들려서 가자 하고서 들리는 척 하면서 그냥 또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탈로날까봐 이유 없이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10명의 사람이 우리 죽이지 말라고 밭에다가 보물도 감추고 밭에다가 이제 곡식도 감췄으니까 우리 죽이면 손해라고 10명을 안 죽이고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만나 죽을 일 있을 때 꼭 그러셔야 돼요. 아, 내가 집에 돈이 많다고 안 죽이면 이거 준다고 하고 그러면 연장이 돼 일단. 그냥 죽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70명을 죽이고 10명의 재산을 탈취하고 에레미야를 포함한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릅니다. 총독을 중심으로 모였던 무리를 다 데리고서 암몬에게로 데려가요. 암몬 자손에게 데려가요. 그 나중에 이게 그 장군은 요하난 장군은 여기 있는 게 무서우니까 또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란 말도 안 듣고 바벨에게 항복하라고 안 듣고 여기 있으라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망한다고 해도 계속 내려가고 또 암몬으로 피난 가면 안 되는 것도 피난 가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깨져서 나라가 박살나서 이제 조그만 공동체로서 이제 어느 정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공동체를 자기 혈기와 자기 분노와 정치적 계산으로 부숴버리기도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성경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앉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꼭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40장 41장 11절에 보니까 가라의 아들 요하난이 소문을 그때 가서 들은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총독을 죽였단 말이야. 성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 군인들과 군사들을 데리고서 막 쫓아가서 만난 데가 어디냐면 미스바가 아니라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뭐 그쪽은 군사가 10명이고 이쪽은 군사가 얼등이 많으니까 전투와 전쟁이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 8명을 데리고 요하나를 피해서 암몬에 가요. 아마 2명은 싸우다 전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하나는 도망간 이스마엘이 놓고 간, 그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남겨진 백성들, 뭐 몇 백 명인지 몇 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데리고서 미스바로 가서 자리를 잡거나 예루살렘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인간적 경험을 동원해 보니까 총독을 죽인 건 이스마엘이지만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이 총독을 죽였잖아요. 그죠? 또 자기 바벨론 군사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인지 요하나인지 알기 어려우니까 보복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미스바로도 안 가고 예루살렘도 안 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이것은 기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어요. 왜? 이제 유다에 있다가는 바벨론이 보복을 당한다.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람 생각이고 사람 계산이지 하나님은 망하는 길이라고, 애굽까지도 바벨론 망한다고 수차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42장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피소드 2의 A를 41장을 얘기했다면 에피소드 2의 B본이 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한한과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찾아와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유다에 있어야 되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스스로 찾아가야 되나, 애굽으로 가야 되나, 우리 갈 길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중에 뒷장에 보면 알지만 이미 그때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해놓고 결심해놓고 묻는 걸 왜 물어요? 이때는 이미 에레미야가 어느 정도 진짜 선지자라고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듣기는 좋았지만 또 틀렸고 에레미야에게는 하나하나 맞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 50%잖아. 예레미야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인준한 것이고 우리 뜻도 맞고 참 좋지요. 예레미야가 아니다 그래도 에이 너 거짓말했어 헌예원이야 이래버리면 또 되니까 이미 결정해놓고서 기도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 힘든 성도님들이 누구냐, 최고 제 마음에 상처드리는 교인이 누구냐,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이미 결단을 해놓고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미워. 나를 왜 힘들게 해? 이미 결정해놓고. 두 번째 힘든 분이 누구냐면 성경의 정답이 뻔히 있어. 양심적으로 이거 물어볼 게 없어. 그걸 왜 물어보러 와? 나는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어디에도 제가 안 되게 하는 법이 있나? 목사님 제가 첩이 있는데요. 정리를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물어? 지가 정리를 해야지. 내가 어떤 남자가 좋아지는데요. 그냥 그냥 주님 이해하실까요? 남편과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여자가 좋아지는데 그냥 여자친구를 사귀면 안 될까요? 그걸 왜 물어봐? 양심이 뻔히 아닌 건데. 그때 특별한 대답을 해주면 그건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말라가 분명한데 왜 기도해서 물어봐? 그리워 안 그리워?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데 애매해요. 죄인지 의지 이런 게 상담할 값어치가 있고 이리 가도 좋은 거고 저리 가도 좋은 건데 참 주님의 뜻을 더 찾고 싶다. 그럴 때 상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걸 뻔히 아는데 와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데 에레미야는 속도 좋아. 4절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묻고
응답받고 숨김없이 말해줄게. 이게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그 소리를 하지 말든지 이미 정해놓고서 다 결심해서 일처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원하는 대답인지 아니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좋은 길이니까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자기도 별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 자구에 가져가겠지 그랬는데 엉뚱한 반대의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이제 에레미야 42장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읽으면 밤새야 되니까 그것까지 읽고서 읽으니 말씀 임하니 요한안과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너희에게 이미 예언한 대로, 이미 하나님 경고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재앙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때는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가장 좋은 영혼육이 살 길이고, 유다에 머무는 거 두 번째 살 길이고, 애굽으로 가는 게 가장 망할 길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남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바벨론은 못 갈 망정 여기 머물러라. 너희 생각대로 바벨론 사람이 너희를 안 죽인다. 다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안 죽인 걸 알기도 하거니와 너희를 보호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도 된다. 그러나 만약 애굽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르면서 엄청나게 비참하게 애굽왕 바로가 죽으면서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너희들이 포로로도 안 가고 유대도 있지 않고 그 도망간 그 미움이 심해서 더 비참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하나님 말을 듣어라.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42장 1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못 찾았어요? 에레미야 42장 10절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 행하리다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이미 결심했지 않냐. 니를 마음대로 하려고 나한테 기도 부탁했지만 이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든 이미 너희는 애굽에 가려고 마음 먹었지 않냐. 왜 나한테 물어보냐. 왜 기도 부탁을 하냐. 2중 3중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속인 도무지 악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다시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거 중요하고 또 때로는 계산도 필요하고, 그죠? 또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과 다른 것이 없는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당시에 정치적 계산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판단한 사람들, 그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좋게 한 사람들 다 망하고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신앙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다니엘, 에스겔, 그죠? 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승리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는 제대로 짓고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대로 놓쳐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안 받겠다 그 소리요. 그죠?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죄졌습니다. 회개할 때도 놓쳤습니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요. 충분히 용서했어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야 돼요. 그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맞겠다고. 몇 대 맞을래? 아버님 속 풀릴 때까지 패세요. 어머니 속 풀릴 때까지 패세요. 이러면 덜 맞는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한 대만. 10대보다 한 대가 더 아플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많이 때려봤기 때문에 매를 조절할 줄 알아. 그렇죠? 어떤 놈도 막 도망다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요. 여러분 들킨 간첩하고 자수한 간첩하고 누가 형을 덜 받아? 들킨 간첩, 자수한 간첩. 우리 자수해서 감명 찾읍시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는 치료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 대가 치료해야죠. 내가 욕심으로 한 거 있으면 대가 치료해야죠.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대가 치료해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용서하는 주님이지만, 품으시는 주님이지만, 좋게 하는 주님이지만 우리는 너무 뻔뻔해. 뼈룩도 페이스가 있어.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뼈룩도 낯짝이다 이란단 말이지. 어떻게 낯짝이라고 해서 페이스라고 해야지. 자, 지금 에레미야 42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3장을 넘어가면은 에피소드들이 에레미야 43장, 4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군사들은 에레미야와 바룩과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가 살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유대 사람도 그냥 지낼만 하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죽을 수 있는 애굽까지 반강제로 가는 거지만 그쪽을 선택해 가는 모습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참 불쌍해요. 사명자의 길은 한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들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괴롭혀도 여러분 힘들게 안 해도 충분히 힘들어. 넘치게 힘들어요. 지금 아멘 타임인데. 그리고서는 어디가 머무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는데, 다바네스가 어디냐면 애굽이 엄청 나라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순시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청와대에 있고 청남대에 있는 것처럼 왕의 숙소가 있는 대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마스에서 다바네스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가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그 벽돌로 쌓은 축대에 돌들을 큰 걸 진흙으로 감출하는 거예요. 뭐 오지병을 깨기를 않나, 뭐 나무 멍에를 메고 쇠 멍에를 맞이를 않나, 이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애굽이 안 망할 거라고, 애굽에 오면 편안할 거라고. 근데 이해를 합니다. 애굽이 워낙 부자 나라니까, 워낙 그냥 든든한 나라니까, 애굽이 망한다고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바벨론 왕이 큰 왕의 천막을 칠 거고 돌로 온 곳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얼마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장이들은요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하고 미래를 얘기해. 그래 나중에 빠져나갈 꿈이 생기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느 도시 어느 곳 언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사람 인정을 거의 못 받습니다. 100년, 200년, 500년에 인정받아요. 왜? 그때 가야 증명이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막 에레미야의 무덤을 싸면서, 이사야 무덤을 싸면서 우리 조상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이런 선지자를 몰라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 그들은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나 몰라봤지,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싸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들 찾아왔는데도 몰라보고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 너희가 더 악하지. 이 악한 조상들의 악질적인 후손들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도 에레미야 보면 여러분 제대로 목숨 부지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에레미야가 목회하면 목회될까 안 될까? 말 없음. 점점점. 한국에서 이사야가 목회하면 목회될까 안 될까? 그럼 그런 거 관두고 예수님이 목회하면 땅 팔고 집 팔으라는데 누가 남아 있겠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설교학적으로 안 했습니다. 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전달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지. 낮이나 밤이나 울었지. 책망했지. 그러나 그들이 잘 되고 행복하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도 춤을 췄지. 그러면서 마지막 에피소드 3의 두 번째는 에레미야 44장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에레미야와 함께 애굽에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미리 바벨론 포로도 안 가고 유다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냐. 여러분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미국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김정은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협상을 의지해야 돼요?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책망했더니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뭐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했지 우리끼리 했겠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하나님 섬기고 뭐 제사 드려봤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망하기도 하고 뭐 잘됐냐고, 우리 애굽에 내려와서 일월 성신을 섬기니까 잘되기만 하고 호강만 하더라고 막 박박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망할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와요. 예수를 더 가까이 해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요. 주님 품 안에 찾아와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치 못한 사람 환난 나오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봤자 별거 아니네. 대덕사로 가볼까? 그죠? 어디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달라요. 옛날에 이게 쌀 이렇게 뭐 키질 해보면은 어떻게 알고 보나 하늘로 품으로 들어오는데 쌀에기는 바깥으로 나가고 돌멩이나 쭉저기는 더 바깥으로 나가요. 주님 우리를 키질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애굽이 폭삭 느부갓네살에 망해가지고 다시는 애굽이 나라 명맥을 유지하지만 강대국이 못 돼요. 건강한 나라가 못 돼요. 지금도 이집트 가보세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고 굉장히 유적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요. 이집트 가서 택시 타면 25년 된 게 보통이요. 백미러 없는 게 보통이고, 택시를 한번 타면은 두세 번은 내릴 준비를 해야 돼. 중간에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말이지만 이집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은 피라미드 팔아서, 스핑크스 팔아서 조상 뼈 팔아서 먹고 살아. 주먹 많은 우리나라는 믿음의 나라, 신앙의 나라, 그죠? 이북의 순교적인 신앙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강대국이 돼서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입니다. NIV 성경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하면서도 믿음이라 우겨요. 경험을 하면서도 믿음이라 우겨요. 정치적 판단하면서도 믿음이라 우겨요. 현실적 계산하면서 믿음이라 우겨요. 신념을 하면서 믿음이라 우겨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이 없이 친밀함과 교제 속에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언제 영광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요. 간접으로 드러나고 흐르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버드 대학 갔다고 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못 간 사람 가슴만 아파. 세상 걸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고 맺혀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에서 구원할 때, 한 영혼을 치유하고 의로하고 섬기고 구제할 때, 자살하려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거나 의로해서 자살을 방지할 때, 그를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으로 인도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45장에 나왔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라.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대사를 행할 때 내가 다니엘과 요셉과 그저 다윗의 의대함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대사는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사.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평강,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겸손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 육체를 갖고 살지만 영혼의 흐름이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도 친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교제가 아니라 하늘 친구, 하늘 교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철수 목사님 오랜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카톡을 보냈길래 내가 그랬지요. 하늘 친구 이철수 목사님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좋은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말 자주 들어. 우리는 하늘 친구예요. 우리 누구라고? 하늘 친구예요. 주님과 나도 하늘 친구,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하늘 친구,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도 하늘 친구, 우리 서로 무슨 친구? 하늘 친구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주님은 그 엄청난 고난도 당했잖아요. 남겨놓은 고난, 주님이 승리하는 고난,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야 영혼육의 결과가 좋아요. 믿음이 아니고서 살아가면 넓은 문이라 당장은 편하고 쉽고 좋지만 나중에는 멸망의 길이요 후회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 45장까지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진장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와 스토리텔링 속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나를 위한 대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대사로 사는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 강사를 세우십니까? 다양한 간증들, 다양한 목사님들,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